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지에는 15절까지 나갔는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얼굴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요새 만나보기 힘든 얼굴입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너무 좋은 얼굴일 수도 있고 너무 안 좋은 얼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 얼굴이어서 만나보기 힘든 그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율법주의가 계속 유행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써내려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또 한번 이제 인지하시라는 의미에서 기억 못하실까봐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시라는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온 지역에 그가 순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냥 하나님도 몰랐던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미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는 대상 자체가 완벽하게 명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명확해진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말하던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래서 바울로 인해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이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자유함 속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각 교회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순물이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대표가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들 구원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할례를 필두로 한 율법주의의 강조가 교회 안에 아주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무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너희들이 잘못 쫓고 있는 복음이 이게 진짜 왜 잘못된지를 설명해주고 구약적인 내용과 예화들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논리들을 통하여서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주의가 아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5장 6장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삶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바로 11절부터 18절 이 내용들인데 그 내용 속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뭐냐. 첫 번째는 11절에 말하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친히 이 내용을 직접 쓰고 있었고 이것이 보증되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너희들 율법주의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 그건 복음 아니야. 진짜 복음은 율법이 아닌 은혜이고 십자가야 라고 하는 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율법주의가요 사실은 지금도 있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존재해 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도 이미 교회 안에 이 논쟁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언제 상황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온 다음이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선교를 하고 온 다음에 바로 이 논쟁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곳에 있었어요.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대표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그걸 바티칸이 따라하고 있는 건데 조직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뭐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였고 여기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유대, 즉 바리새파,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이 시점에 논쟁이 생긴 게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원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방에서 복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호에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미 이 논쟁이 있기 전에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은혜가 뭐였냐면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를 싹 정리합니다. 사실요 이 율법주의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사실은 이 내용을 보시면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논쟁이 잠시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이 베드로 이상으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리더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의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율법적으로도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야고보의 별명이 또 하나 있었는데 낙타무릎 아시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낙타무릎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고 삶을 보아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인데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거든요.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복음의 공동체의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없었던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야고보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야고보를 돌로 쳐 죽여라.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돌로 쳐 죽이는 이 투성령을 내려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바뀌게 돼요. 사라졌어요. 절대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예수 때문에 핍박은 너무 당하지 이방인들하고 그동안 섞여 있으면서 교회가
이게 율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 성경이 뭐냐? 히브리서예요. 예. 나중에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강의할 때 그 내용들을 또 배우실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가 누군지 알아? 너네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율법적 요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그 발견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장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초대교회는 계속 분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부터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고 논쟁이 돼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가? 오늘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합니다. 12절 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율법주의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정확히 파악한 그의 결론과 진단이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들에게는 박해보다 할례, 즉 율법주의가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박해 이것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붙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은 거예요. 자, 어떤 유익됨이 있는가?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진단을 가끔 하시냐면 바울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바울은 율법의 폐기론을 얘기하면서 그의 행동과 삶은 자유로움을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육체에 뭘 채운대요? 고난을 채운대요. 고난을.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다가 고난을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배우시게 되겠지만 17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흔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대 때 전쟁을 하면요. 이 병사들이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공포감을 주고 전의를 돋우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치욕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 창을 갖다가 옆구리를 꿰뚫어 가지고요. 이 꼬여놓고 말로 질질 끌고 다녀요. 그 진영을. 그러면서 그 막 전쟁의 분위기를 돋구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겨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그 포로가 죽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꽂을 때 그 단어가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흔적인지 아시겠죠? 이 단어의 뜻이. 그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흔적이 뭔지를 그렇게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대요? 죽노라예요. 자, 복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 해방되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계속 볼게요.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네 죽었어 이거예요. 그냥 이미 너네는 죽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누가 하냐?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대요? 창사되었대요. 너네 이미 초당 다 치른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뒤에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한 거래요. 뭐가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행위를
보여지는 행위를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율법주의 그러면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은 그냥 자유로움이 있고 제자도 괜찮고 뭐 이런 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논지는 뭐냐면 너네 왜 그들이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지 알아?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을 60점 이상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영어를 외국인들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모국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수준으로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네? 후자가 훨씬 어렵죠, 그죠? 그런데요, 전자는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불이익을 드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 60점 못 맞으면 집에 못 갑니다. 문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때립니다. 그것도 안 된다. 죽입니다. 그럼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이거 오징어 게임 보셨잖아요. 죽으니까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 뽑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달고나 그 열심히 해보셨어요? 부러지면 에이 말지, 그죠? 근데 목숨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핥아서라도 살겠다고 다 하잖아요, 그거를요. 여러분 어떤 수준에 딱 맞추는 여기까지만 이루면 돼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지면요, 그거를 하기 위한 압박과 그거를 해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잖아요. 사람 다 해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이걸 이루기만 하면 당신들 믿음 있는 거예요. 당신들 구원받은 거예요. 라는 수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은 뭔지 알아? 율법주의 아니야. 복음은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야. 완전히 끝나는 거야. 뭐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어렵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복음이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자기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를 믿고 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믿음 따라 사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그 복음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가 내 자아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는 독백을 외칠 정도로 이 싸움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싸우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싸움을 안 싸워도 되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뭐냐?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기준만 지켜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돼요. 마음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은 괜찮아요.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기만. 그래서 복음은요, 이거를 전심전력 온 마음까지 다 해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진심이 보여야 돼 얘기해요. 그죠? 진심이 보여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부인한테 잘못했을 때 각서를 쓰는 것과 반성문을 쓰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냐 얘기하면요, 다 뭐라고 하냐면 각서가 더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근데 각서와 반성문의 차이가 있대요.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쓰면 된대요. 네, 나 아무개는 이제 또 한 번 반복을 이게 이런 잘못을 반복할 시 뭐 재산을 포기하고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갑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불러준 대로 쓰면 된대요, 그냥. 네, 근데 반성문은 자기 진심을 담아서 내가 원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쓰다 보니 변명이네. 이러면서 또 이것도 미안해. 그러면 계속 미안하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이 훨씬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되게 공감했어요. 아, 그래, 맞다. 반성문이 훨씬 어렵겠구나. 성경은요, 복음은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요, 행동, 보여지는 기준만 만족시키면 돼요. 진심이었냐 아니었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걸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 너무 힘든 거죠. 보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다만 거 보시면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래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그 죽음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어렵죠. 복음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보다요 몇천 배, 몇만 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면하기 위해 뭘 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택하는 거예요. 할례를 붙드는 거예요. 왜냐? 할례는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나 할례 받았어. 여러분,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너 예수 믿니?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많이 묻냐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아이들, 또 이제 뭐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에게 이 질문은 제가 상당히 자주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은 10명 중에 7, 8명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엄마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이 얘기를요 그냥 트레이드 마크처럼 해요. 왜 그러냐?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요 내용만 얘기를 딱 하면 아, 쟤는 믿음 있는 애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의 믿음을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내가 십자가 안에 죽은 자가 되었는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브로치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라고요. 너 구원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얘기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내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마찬가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보통 우리 지하철에서 전도 많이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아, 요새는 전도 잘 안 하나요? 예, 전도를 저는 받아요. 제 목사처럼 안 생겼는지 갈 때마다 전도지를 받아요. 그 전도지를 받을 때 제가 회개합니다. 내 얼굴에 얼마나 믿음이 안 보였으면 이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줄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마음이 되면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목사인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제 생각에는 목사 중에도 지옥 갈 사람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목사가 그렇다면 강도사는요? 당연히 가죠. 전도사는요? 더 많이 가겠죠. 그죠?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안 간다고 저는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이, 내가 달고 있는 직함이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관심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저 목사입니다. 저 교육자예요. 저 장로예요. 저 권사예요. 저 집사거든요. 제 모태신앙 40년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주의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저 목사 아들입니다. 저 목사예요. 저는 장로예요. 권사예요. 이 한마디면 자기가 내 자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는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가 되었는지 아무 증명할 내용이 없는 거,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박해 안 받아도 돼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 앞에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죽은 자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증명을 통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를 따라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다. 나 바울한테 직접 세례 받았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외적인 표징으로 세례를 주긴 하지만 그 세례가 너희의 믿음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복음 전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매일 고난 이야기하고 좁은 문 얘기하고 매일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안 죽었다고 괴로워하고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너 미련하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냥 직분 받으면 돼. 그냥 네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되고 네가 교회에서 원하는 몇 가지 그냥 그거 이행하면 너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뭐가 더 쉽다?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우니까 그렇게 자격증 따듯이
라이센스를 믿음으로 따는 거예요. 믿음의 라이센스. 그걸 따가지고 몇 가지 외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 아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증거를 활용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지금까지 유행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기 싫거든요. 누가 그 길이 좋겠어요. 왜냐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해요.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는 게 너무 미련하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적정한 조건이 되면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매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요 반드시 그런 소리 듣습니다. 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너네 교회 너무 광신자 아니야? 나 니네 교회 목사 좀 만나봐야겠다. 이런 얘기 반드시 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가 둘이에요. 저 말고 이 목사님을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만나고 싶진 않아요. 직접 힘드니까. 네. 그래서 소개해서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왜 굳이 피카소금은 이렇게 유난히 믿습니까? 왜 그렇게 유난히 기도하고 유난히 뭘 하려고 그러고 왜 도대체 그러나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쉽게 가자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힘들지 않을 만큼 부담되지 않을 만큼 서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뭐 신앙 경력으로 따지면 이제 44년 5년째인데 이 경력을 하다 보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죄짓지 않는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 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죄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 믿는 단 한순간에 필요한 하나의 징표 같은 여러분이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닌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절대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사시면요 이런 미련한 소리 듣습니다. 너 왜 이렇게 광신자처럼 믿니? 너 왜 이렇게 과하게 믿어? 너무 과격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뭐가 과격해요?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널널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희생했어요? 그들은 생명 걸고 믿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고요. 그렇게 죽어가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찔려 죽고 불에 태워 죽던 그 죽음의 삶 카타콤에 들어가서 곱추가 되고 바보같이 병신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미련하게 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죄짓고 살 때 다 죄악에 몰두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내요? 율법주의는요. 야 3번만 이기면 너 이긴 걸로 쳐줄게. 이거예요. 근데 복음은 계속 이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옛사람이 완전 죽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누가 율법주의가 더 어렵다 그래요? 복음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경계심,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좀 편하게 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한 기준으로 이 정도면 믿음 있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야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수와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의 삶은요. 어떤 삶인가 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시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이 볼 때는요. 십자가의 삶,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금에 헌금을 했다.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정해놓은 것만 해. 라고 하는 기준. 교회에 뭐 매일 예배를 온다?
너 왜 그래? 그냥 주중에 예배만 가. 주일 예배만 드려. 라고 하는 그런 타협들, 이러한 타협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을 율법주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지혜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자라고 얘기해요. 명철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외식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13절 보세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이거예요. 야, 내가 말해갖고 할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우리 할례 내가 저 사람도 할례 받게 했고 저 사람도 할례 받게 했어. 이거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사역의 수치적 열매,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조장하고 쇠를 모아가지고 자꾸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수치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수치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 수치만 통과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식주의자의 삶은요 아주 일관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얘기해줘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뭐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는 선지자를 죽였네. 내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지금 당장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니들이 너희 조상의 분량 채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시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죠? 여러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그 당시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육두문자의 쌍욕입니다. 그 쌍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게 누가 들어야 될 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욕이라고요. 우리가 겉은 목사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속의 내면에는 온갖 더러움과 더러움들이 가득하고 죄악의 그 근원의 뿌리들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에만 치장하는 거에만, 누군가에게 좋게 보여지는 거에만, 호의적인 마음을 사는 거에만 말을 잘하고 행동을 좀 꾸며내고, 그리고 뭔가 서로 숨겨주면서 그것들 덮어주면서 괜찮다 말한 그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그게 바로 우리를 회칠한 무덤으로 만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되게 한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싶으니까. 그게 바로 우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니들이나 그렇게 살아. 우린 그렇게 못 사니까 냅둬 그냥. 니들만 신앙이야. 니들만 하나님이야. 니들만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바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여기 그 갈라디아서 나중에 6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에 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세상이 볼 땐 내가 죽었고 내가 볼 땐 세상이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죽었네. 이 얘기예요. 저 사람 인생 끝났네. 같이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이거 내가 알던 걔가 아닌데? 걔 완전 죽었어. 끝났어. 얘는. 쟤 망했어. 쟤 미련해. 쟤 미쳤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아직 십자가에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진짜 죽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죽었구나. 쟤네 다 죽어서 살고 있구나. 영혼이 병들었구나. 찌들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빛가서 공교회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기 드문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어렵다고 하는 그 삶 속에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 상태인데 그렇게 얼굴이 좋아? 너 왜 그 상태인데 그렇게 행복해? 너 그 상태인데 왜 이렇게 기쁘니? 이 근원이 십자가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부터 나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값 올랐네. 우리 차 좋은 차 탔네. 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네. 좋은 직장 취직했네. 이런 걸로 우린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무늬만 거예요. 무늬만.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근데 우리 있죠? 그죠? 십자가 말고도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살 많이 빠진 걸 자랑하고 싶고, 그죠? 돈 좀 있는 거 자랑하고 싶고, 얼굴 좀 잘생긴 거 자랑하고 싶고. 저도요. 요새 저희 딸을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푼수라 그럴까 봐 못하고 있어요. 그를 남이 하는 거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 십자가만큼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십자가마가 더 그것만큼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다 보면 되게 크게 비웃네. 비웃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남아요. 맨 뒤에 두 사람 남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에 벌써부터 십자가 말고도 지켜야 될 것이 생기고, 벌써부터 십자가 외에 더 잘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카톡방에서 자기 유부 남는 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갖고 오늘 밥을 유부초밥 먹거든요. 자기 유부 남면 유부 먹는데 이제 뭐예요 그게? 막 그 방 안에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제가 그 윤기쁜 집사님이 진정시켰어요. 신혼이니까 이해해 주자고. 자기도 신혼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장난스럽게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볼 때 남들보다 뛰어난 게 나에게 있는 것 같고, 우리 집안에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막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십자가가 근질근질 해보셨냐고요. 막 세상 사람들과 끼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막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어 보셨어요? 우린 적어도 그게 없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 자기 육체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똥으로 여기니라. 배설물이라고 아주 좋게 번역이 돼 있죠. 원어는 똥이에요. 똥. 내가 또 똥으로 생각하는데 이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러분 그래 보셨냐고요?
이런 경험이 있어 보셨냐고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왜냐? 율법주의자로 사는 건 너무 쉬우니까. 복음에 비해서 너무 가볍고 너무 얄팍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냥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래, 저분이 하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정도라면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래, 믿어주자. 믿는 척 해주자. 빠지지 말아주자. 이 정도는 헌신해주자. 그럼 나는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거고 내 믿음이 인정될 수 있으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경험되어지고 내 옛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고 그 은혜를 붙들려고 매일매일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진짜 좋은 거 갖고 싶으시죠? 돈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 내 옛사람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랑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또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옵션으로 붙어오는 거라고. 옵션으로.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예요. 이렇게 하면 돈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맡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내 죄성이 다 죽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면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무한한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고요. 왜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않으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대중성을 지닐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선언을 했어요. 대중이 모두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길이 어떻대요? 좁은 문. 어떻대요? 좁은 문이래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오늘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더 내년에도 그렇고 사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이렇게 올렸어요. 공고를 올렸는데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신경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올리시면서 추가로 필요한 문구를 좀 이렇게 넣어서 하시라고. 사례비만 건들지 말고 자기 맘대로 뭐 월 500씩 주겠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딴 거 다 건들지 말고 추가로 넣어라. 그랬더니 제가 아는 한 구절을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금요일 예배 외에도 화요일 목요일도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는 거예요. 제가 야 나도 안 오겠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왜 넣었지? 이걸 왜 넣지 도대체? 이걸 안 넣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는 행정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설교만 잘하는 뭐 이렇게 우리 목사들과 그 사역자들이 들으면 이렇게 좋은 구절만 갖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다가 굳이 수요일과 금요일 외에 화요일과 목요일날 예배를 만들어서 매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안 올 것 같아요. 아무도.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자들이 오기 싫어하는 교회. 다른 게 매일 예배를 2번씩 3번씩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솔직히 힘드신 거 알아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저는 이 길을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냥 그 좁은 문과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르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이유가 뭐냐? 그냥 처음부터 교회가 이런 줄 알면 되니까. 다른 교회랑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는 맨날 예배를 드리나 보다. 그리고 제가 막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초신자들한테. 근데 또 눈치 없는 몇몇 집사님들이 금요일도 오라 그러고 막 그래서 막 2시간씩 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예배 2시간씩 와보셨어요? 초신자가 그냥 와야 되는 줄 알고 와요. 네. 다행히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눈물 흘리고 있고 뭐 그렇게 돼요. 또 초신자가 교회 중학교 때 6개월밖에 안 다닌 아이가 여기 주일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오후에까지 다 드리고 가요. 제가 볼 때 얘가 얼마나 버틸까 막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니까, 좁은 길이라니까 가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매일 예배한다고 얘기해놓고도 방역 대책이 너무 미미한 수준으로 풀려갖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 좀 늦춰졌구나. 심판의 때가 조금 더 유보되었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그 후손 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들었어요. 자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사람들은 막 사무라이 같고 막 어떻게든 막 순교하고 이런 분이죠. 안 그랬대요. 막 고문 당하러 갈 때 막 그 집에 기둥 붙잡고 끌려가기 싫어서 막 펑펑 울고 맨날 자기 연약하니까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붙드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저는 이 율법주의가 계속 유행하는가라는 제목을 제가 딱 적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새 유행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짧게 하는 교회.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부흥이에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요. 그리고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리고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자꾸 얘기해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요. 알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도 봤고요. 그런데 제 안에 그 길을 그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자꾸 아니어서 불편하고 힘들다는 걸 하나님 저 끝까지 가서 보여주셨다니까요. 저는요, 그 끝을 본 사람이에요. 끝을. 번영신학의 끝이 뭔지를 본 사람이라고요. 그 끝을 봤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적어도 제가 살아서 숨쉬고 목회하는 동안 이 좁은 길을 가는 길을 혼자서 걷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걸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힘드니까 혼자 걸면. 여러분 같이 가자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다 이 길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전 이 길을 갈 겁니다. 왜냐? 이 길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길에만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며 이 율법주의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진짜 능력 있는 교회, 진짜 복음을 경험한 교회, 진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박해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